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말씀 제목은 상 주심을 바라보자.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표를 항상 이렇게 1년 초에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주일은 그 교회 표를 주제로 설교를 하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올해 교회 표가 상주심을 바라보자입니다. 설교 제목도 상주심을 바라보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분 다 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할렐루야. 네. 2022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의 복이 가정마다 이렇게 부어져서 모든 일이 형통하고 사업도 잘 되고 풍성하고 건강도 회복하고 또 학업도 잘 되고 교회도 부흥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기도하는 가운데 표를 상주심을 바라보자. 상주심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상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분들은 좀 유치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거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지 무슨 상을 바라보고 하냐. 초등학생도 아니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상이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분인가? 아까 우리 전도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는 가운데도 그런 말씀했지만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 모든 우주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게 뭡니까?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의 하나님 주시는 상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자체가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태어나게 해달라고 무슨 돈을 어디다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다 그냥 하나님께서 생명, 나의 존재라는 것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주셨어요. 또 넓게 보면은 상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고 난 후에 받는 열매, 상입니다. 농부가 정말 봄부터 열심히 씨를 뿌리고 많은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리며 일을 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꼭 풍년이 옵니까? 꼭 풍년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가시원 공기가 덮여 있어서 때로는 황충이, 때로는 가뭄이, 때로는 홍수가,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농사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열심히 수고해서 일했는데 가을에 풍성한 풍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그 결과는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에요. 아멘입니까? 어떤 결과,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다. 열심히 사업을 했더니 또 많이 돈을 벌게 되었다. 그 자체가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멋있는 인생을 산 사람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저분 참 훌륭한 인생을 살았어. 죽어서도 그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야. 그 자손들까지 자네 아버지가 누구신가? 제 아버지가 아무개 무슨 자 그분 내가 참 존경하는 분이야. 훌륭한 아버지를 두셨구만. 자손들까지 영예가 됩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가 이완홍이다 그러면은 자네 부친이 누구신가? 그러면 제 아버지가 완자 용자입니다. 그러면 좋아하겠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자체가 결실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다. 이 땅에서 얻는 부나 건강이나 명예나 보람이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상급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상 주심을 바라보는 것이다. 오늘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중요한 요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 하나님이 여기 오늘 자리에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과, 또 하나는 뭐냐? 우리의 인생을 잘 살고 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고 그렇게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 상은 이 땅에서 받는 상, 축복이나 이 땅에서 받는 행복이나 이 땅에서 받는 명예나 이런 것도 다 상이죠. 상인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영원한 상급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장이에요?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결산하십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심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때에 해의 영광을 받는 사람도 있고 달의 영광을 받는 사람도 있고 별의 영광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또 별들도 다 그 빛이 다르다. 그 영광이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공수래 공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하지만은 빈손으로 와는 건 맞는데 가는 건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뭘 갖고 갑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들고 갑니다. 내가 살았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들고 가는 거예요. 그때 다 여러분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게 멸류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도님들이 누구가 하나님 앞에 해메달을 받았다. 누구는 달메달을 받았다. 그러면 그 누구 교회 문영주 목사님 목회하던 그리스도교회 성도들인데 이번에 해 메달을 받았습니다. 영광을 상급을 받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의 멸류관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상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상은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사니까 세상을 자꾸 철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요. 뭘 위해서 그렇게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막 그렇게 하는 거가 굉장히 좀 허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 봐야 뭐 어쨌단 말이냐. 그런 그때 젊은이들 사이에 좀 그런 것도 많이 있었고 저도 그런 생각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막 길을 쓰고 바이올린을 해가지고 뭐 그래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됐다 치자. So what? 영어로.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정말 그래요. 뭐 그냥 해가지고 금메달을 따고 우리 김연아 선수처럼 막 해가지고 막 세계 정상에 막 올라갔어요. So what? 그래서 좋았어. 감사해. 너무 좋아. 근데 지금 뭐 그거 지나고 나면 이제 진짜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냥 못 살 필요는 없으니까 조금 공부를 하고 잘 살기를 하되 이렇게 뭐 죽을 동 살 동 뭘 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이 땅에 있는 게 다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 죽을 동 살 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왜? 상이 있으니까. 우리 인생이 끝나고 나는데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상이 있잖아요.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겠구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아직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가 지금까지 많은 일을 했지만 다 그거 지금 다 잊어버리고 나에게 주신 표대 하나님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저는 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인생 그냥 살다 마는 것 같으면 대충 살고 말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그 영광의 상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 상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 달려가자.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는 인생과 목표가 없이 그냥 대충대충 사는 인생은 완전히 그 질이 다른 거예요.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한 열정이 있게 마련이고 열심을 다해 살게 마련이고 최선을 다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그러면 뭐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주님께서는 상주심을 바라보고 살아라. 상주심을 바라보고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를 축복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 가운데 2022년도에는 많은 것이 바뀔 것입니다. 많은 것이 바뀌고
제가 볼 때 이 코로나도 상반기에 물러갈 거다. 확신이 왔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과학적으로 보니까 이게 백신 맞아 갖고 되는 일이 아니야. 이제는 치료약이 금방 나올 거고, 치료약을 다 맞으면 사람들이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앓고 돌파감염 된 사람도 있고 어쩌고 하다가 그지그지 사라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쌓았으니 신종플루니 다 그런 거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 코로나만큼은 호흡기 질환 때문에 막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사람들이 겁을 막 먹고 막 이렇게 했는데, 원래 이 의사 선생님 옆에서 문자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만, 바이러스에는 백신이 없다니까. 100% 백신이 없습니다. 어쨌든 올해 코로나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좀 믿고 기도하면 또 물러가요. 근데 어쨌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많은 축복이 일어나고 교회도 많이 부흥할 거다, 이런 확신이 옵니다. 올해가 2022년도가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날이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 제가 오늘 아침 새벽 묵상 혹시 하신 분 계십니까? 신년사를 제가 올렸는데 밴드나 이렇게 카톡을 보면 나오는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안 보는데 누가 보겠습니까? 다른 게 성도들은 더 안 보지. 오늘 아침에 제가 상주심을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하면서 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권을 하나 1,000원짜리 샀는데 이게 10억 당첨됐어. 복 받았네.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흥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복 받아야 됩니다. 우리 어떤 권사님이 기도 가운데 어떤 땅을 사라 그래고 땅을 샀더니 자고 일어났더니 그 10배로 뛰었어. 할렐루야! 복 받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물질 주신 건 복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거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에게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머리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런 건 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복은 뭐냐?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가 복이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느냐가 복이에요. 그걸 받은 것만은 은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를 하면서 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잘 믿다가 돈을 잘 벌고 나서 하나님을 잘 못 믿고 등한시하고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다가 잘 살게 되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게 복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자녀들도 잘못되고. 복입니까? 복 아니에요. 머리가 좋고 뛰어나고 정말 공부를 잘해갖고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 막 사법고시 합격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공의롭게 모든 일을 잘 판단하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좋은 머리를 갖고 다 사기쳐서 먹고 이렇게 다녀. 그거 복입니까, 여러분? 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 그 좋은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게 복된 거다. 그러니까 성경은 복을 절대 하늘에서 떨어진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1편에 보면은 1편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은 그런 뜻입니다. 복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늘에서 뭐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절대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할렐루야. 요 순서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우리 성도님들이 엄청나게 좋아했던 삼박자 축복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갖고 하노라. 할렐루야 막 하면서 막 복 받으려고 난리를 쳤는데, 거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영혼이 잘 돼야 돼.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건 앞에 건 싹 잊어버리고 범사가 잘되고 돈 많이 벌고 이것만 너무 생각하다가 다 영혼들이 전부 엉터리가 되어버렸어. 교회의 영혼들이 전부 다 엉터리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교회 사람들은 이기주의적이고 교회 사람들은 사랑이 없고 교회 문턱은 높고 교회는 더 세상에 욕을 먹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니에요. 영혼이 잘된 같이 그걸 따라서 하나님이 범사가 잘 되고 강간의 축복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어떤 인생을 사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많은 재능을 주시고 이런 걸 주시는 것마다 그걸 가지고 내가 잘 하나님의 인생이 기뻐하신 걸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더 주시죠. 성경에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얘가 나오잖아요. 그 달란트의 비율을 딱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시지? 기분 나쁜데?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누구에게 5달란트를 줬겠느냐? 그 종들이 지금 막 뽑은 종들이 아니잖아요. 그 주인이 평생 데리고 있던 종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를 줬을까? 5달란트 받을 만한 한 사람에게 5달란트를 준 거예요. 1달란트를 처음엔 줘봤겠지. 그랬더니 너무 이 친구가 열심히 잘해. 2달란트를 맡겼더니 2달란트를 맡겨도 잘해. 그런 사람을 믿으니까 5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은 만큼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정말 상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 그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급이라는 것은 뭐냐? 상은 누구에게 주나요? 일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일을 맡겼는데 일을 잘하면 보너스를 주고 봉급을 주고 보수를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들을 잘 순종하고 헌신해서 해야 돼요.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복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라 그러면 나 목사님 바쁘고 힘든데 왜 이런 거 귀찮은 거 자꾸 하라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왜 복을 놓치시냐 그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는 자리에 다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안타깝게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고 싶어도 안 믿어줘.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집사람을 따라서 교회 다니는데 맨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짜증나고 그러니까 나도 좀 믿고 싶어. 그래서 좀 속 시원하게 같이 교회 다니고 싶은데 문제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게 꽉 차가지고 교만이 차서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거가 1984년 4월 10일 날 성령이 내게 임하고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엎드릴 때 성령이 임하시고 영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계시더라니까. 할렐루야. 야, 믿어지는 게 정말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니까 그냥 예수 믿는 건 다 뭐 소나기 하나 다 믿는 줄 알아.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건강하게 다 사니까 다 건강하게 사는 것 같죠? 건강하게 안 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우리가 다 잘 먹고 잘 사니까 다 잘 먹는 것 같죠? 여러분 TV 보다가 가끔 한 번씩 나오는 거 아프리카라든가 그런 데 사는 사람들 보세요. 아직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우리가 다 너무 좋은 환경에 살고 있으니까 응당 우리가 당연히 모든 사람이 그러는 것 같지만 안 그런 사람이 많은 것처럼 예수 믿는 것도요.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동탄역 앞에 가서 전도지 나눠주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은 모르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2022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게 된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그런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것만큼 하나님의 상도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상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의 것이에요. 일을 안 했는데 무슨 상을 줘?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 좋으신데 우리가 일 안 해도 다 가면 상을 주실 거야. 뭐 주실지 몰라요. 참가상 정도 주실지 몰라요. 진짜 좋은 상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딱 나오잖아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하는 자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영의 눈이 안 열리신 분은 새해 결심하시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기도해야만 영이 민감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민감해지지 않아. 자꾸 세상 것 다른 얘기 듣고 하니까 자꾸 영이 둔감해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때만 좀 가슴을 찌르지 막 교회를 나서면은 금방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려면 기도를 해야 돼. 영이 살아있어야 돼. 영이 민감해.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고 뭐를 기뻐하지 않은지를 탁탁탁탁 깨달아야 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청직이란 말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의 말씀을 쭉 해놨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는 히브리 사람으로 강에 버림을 당했지만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주워가지고 왕자처럼 공부를 잘했어요. 모세는 원하기만 하면 평생 왕자로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거절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됐다. 왜?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왜? 이는 상주심을 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모세의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들이 보였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그 모든 왕자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히브리 사람과 함께 고난을 당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느냐?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원수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원수 같은 놈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갖고 애쓰는 이유는 뭐예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면요,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딸이 둘이 있는 딸이 막 싸워. 지들끼리 막 미친 듯이 싸워. 막 싸우지 마 그랬어. 그럼 화해해 그랬는데 화해 안 하려고. 제가 잘못했다. 서로 간에 화해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네가 화해를 해야지. 너희 때문에 아빠 마음이 안타깝지 않냐? 그랬더니 큰딸이, 그래, 아빠를 생각하고, 동생아,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걔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사실은 이놈이 잘못했어. 그런데 걔가 그러면 아빠 마음이 어떻겠어요? 역시 우리 큰딸이. 잊어버리겠습니까? 안 잊어버렸습니까? 기억해 놓죠. 우리 저 딸이, 그래도 저 딸이 마음이 났구나. 저 딸이 아빠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구나. 저 딸이 아빠의 말씀대로 순종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그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빠가 큰 딸을 위해서 주는 상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영의 눈이 열리는 거, 믿음으로 하는 거, 상주심을 바라보는 거가 다 똑같은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고,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상주심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뭐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저는 이제 이 목회를 하면서, 저도 한 35년 목회를 했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그냥 내 힘으로 하는 거는 그냥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믿음으로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다 건축을 하는데 어떤 교회에 부자 재벌이 좀 되는 사람이 들어왔어. 그러고 그 사람이 돈을 다 내갖고 옆에다가 줬어.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 집 교회는 저 부자가 갔으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지었대.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마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정말 제가 늘 신방하면서 보니까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까지 다 알죠. 교회 목사님이 다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정말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피 같은 응급을 내서 예배당을 섰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자꾸 큰 게 문제가 아닙니다. 큰 교회 집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작은 교회 집은 영광을 못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아까 다윗과 골리앗 기도를 하셨지만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나타났을 때 다윗이 같은 큰 거인이야 골리앗보다 더 큰 사람을 하나님 보내셔서 골리앗을 때려잡았어.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윗이 작은 소년이고 그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 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그건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홍해 안 건너면 뭐 가는 길이 없나? 다른 길로 더 빨리 가게 하시든가 뭐 애굽 사람들을 막아주시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일부러 홍해로 바다 앞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일부러. 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세의 믿음 가운데 그들이 순종하여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뭔가 상급을 받는 거가 뭔가 비결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상을 받는 비결은 뭐냐?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감격시키는 것입니다. 성도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몸이 아파서 오늘 못 나갑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몸조리 잘 하세요. 푹 쉬세요. 그렇게 얘기하겠죠. 제가 막 탁 열을 받으면서 아니 몸 좀 아프다고 얼마나 아픈데 교회를 못 나와요? 주일날 예배를 빠지면 안 되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래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몸이 너무 아픈데 교회 나가기 힘들어요. 글쎄요. 쉬세요. 근데 목사님 제가 한번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딱 보니까 주일날 그냥 머리 싸매고 막 샤워하고 막 약 먹고 그러고 나서 땀 흘리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 얼마나 감격되겠습니까? 저렇게 몸이 아픈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감격하시겠냐. 여러분, 요게 비결이니까. 요게.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할 때 에서에게 네가 가서 별미를 만들어 갖고 오라고 했잖아요. 별미. 맛있는 음식. 뭐가 맛있는 음식이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맛있는 음식이 뭘까요? 어렵고 힘들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바쁠 때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죠. 하나님 이제 바쁜데 조금 시간 되고 나면 그때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나?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나요? 바쁜 거를 모르시나? 아는데 시키시잖아요. 그때 바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딴 일을 제끼고 하나님 일을 못한다. 이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지. 다 바쁠 때 일하고 편할 때 하는 건 누가 못해? 여러분 편할 때 하는 거 누가 못하는 거는 아니에요. 편할 때도 하는 사람이 많진 않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그래요. 돈이 많은 사람이 헌금을 잘하는 경우가 아주 흔치가 않아. 1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안 돼. 근데 많을 때 드리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없을 때 말씀하신다니까요. 제가 목회할 때까지 지금까지 그랬어요. 꼭 없을 때. 그러니까 뭐로 해야 돼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참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런 말을 드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고민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딱 하세요. 구약에 사르밧 과부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가뭄이 들었어요. 다 굶어 죽어가. 지금 코로나 같은 것처럼 다 가뭄이 들었어. 그러니까 엘리야도 먹을 게 없어갖고 시냇가에 앉아있는데,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이 뭘 먹을 게 없어요. 배고픈데 까마귀를 시켜서 고기와 가고 떡을 갖다 줘. 그럼 그거 갖고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거 갖고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까마귀가 보내주는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야, 너 사르밧 땅으로 가라. 사르밧 땅은 약간 이방 땅입니다. 거의 변방에 있는 땅이에요. 사르밧 땅으로 가라. 거기 내가 한 과부를 거기다가 내가 준비해 놨으니까 그 과부 널 먹이 살릴 거다. 이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또 듬직한 그런 돈 좀 있는 그런 과부를 하나 준비해 놓으신 모양이구나. 거기 가서 그 집에 가서 먹고 살면 되겠구나. 그러고 이제 사르밧 땅까지 갔어요. 가니까 완전히 그 땅이 가뭄으로 인해서 폐허가 돼 있는데, 앞에 그냥 완전히 쪼그라 다 빠진, 얼굴은 꿰차취하고 떼꾸기 흐르는 여자가 누더기 옷을 입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여자가 바로 내가 얘기한 과부다. 그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엘리야가. 아니, 저 여자가 어떻게 나를.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저 여자한테 가서 떡을 달라고 해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서, 저기 아주머니,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저한테 떡 하나를 갖다 주십시오 했더니, 그렇게 보더니, 떡이요? 떡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떡 이거 먹고 지금 다 굶어 죽고 있는데, 내가 남은 거는 이 보리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한 병 남았는데,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이제는 지쳐서 이거 갖고 마지막으로 떡 하나 해먹고 죽으려고 지금 나뭇가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그 떡을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떡을 만들어서 이 여자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떡과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나님 채워주셔요. 그 여자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도 허락하죠. 여러분, 이게 성경이, 아니,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고 그렇게 부자가 많고 왕들과 귀족들이 많은데 왜 그 가난한 과부 그 사람한테 가서 엘리야를 그렇게 다 공개하게 하시냐고. 하나님은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안심이, 여러분, 크고 작고 많고 적고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2022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복을 받고 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내일부터 새벽에 매일 기도할 겁니다.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다 뽑아서 꼭 올해는 많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비결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최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별미를 드리세요.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큰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시작하며 정말 상 주심을 바라보고 힘차게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아버지야,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묵상합니다. 예수 믿고 그냥 사는 것이 그저 내 계산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주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어렵고 힘들지만 저희들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2022년도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복된 한 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